합장 감사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6월 1일 6일 대제를 맞이하여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선조 제2 천연절에 정성껏 향례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스승이신 대종사님을 친근하게 마음으로 모시고 대종사님의 유산과 유언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몇 세에 열반하셨을까요? 53세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유언해 주신 내용을 대종경에 담아놓은 품이 있습니다. 무슨 품일까요? 부처품. 부처품. 이 부처품은 대종사님의 유언, 마지막 남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유언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부처품은? 19장. 유언을 19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처품을 공부하다 보면 대종사님께서 유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유언을 해주실 때 그 유언 내용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듯이 이 부처품 19장 중에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에 계속 반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장. 뭘까요? 법. 여기 충분한 대답을 했네요. 법. 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위산을 주셨는데 그 위산과 유언의 핵심은 한자로 표현하자면 법입니다. 이 법을 정법, 교법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법이 부처품을 잘 살펴보시면 20번이 나와요. 19장 그 내용 중에 20번을 대종사님께서 강조해 주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금수저라고도 하고, 조금 받은 사람을 흑수저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대종사님의 제자인데 대종사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유산을 받으시면은요, 한 생만 금수저가 되는 게 아니라 영생토록 복과 해가 가득가득한 영생 복해 보험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유산을 얼마만큼 잘 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은품 41장에 대종사님 말씀하십니다.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 했죠? 일반 가정에서는 그 유산이 시설이나 재물일 겁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유산이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하는 데 있나니라 이렇게 요은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을 받는 일, 그리고 법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원불교 공가에서 법을 잘 받고 잘 전하는 이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일이 되고, 이게 유산을 받고 전하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이 무엇일까요? 대종사님께서 오늘 열반하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유산으로 법을 다 주셨어요. 과연 법이 무엇일까요? 아까 법을 다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법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법을 부처님의 가르친 진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범어로서는 이 법을 다르마 혹은 담마
이렇게 음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원시 경전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법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법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법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다. 이 법을 진리다 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 진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치가 바로 진리요 법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중사님께서도 역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똑같은 개념인데,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혹은 신이다, 도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의 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이 멀리 있나요? 각자 자신으로 보면 법이 어디에 있어요? 나의 참마음. 네, 여기 두드려 보세요. 여기에 법이 있는가 보세요. 여기에 법이 있습니까? 나의 본래 마음, 참마음, 성품짜리 나의 고요하고 뚜렷하고 편안한 그 본래 마음이 바로 진리요 법이요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그 이치, 그 이치가 바로 법이요 진리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유산을 주신 이 내용의 핵심이 나의 성품이요 우주의 원리요, 이게 바로 다시 표현하면 법이요 진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대종사님이 나시기 전에도 있었고 또 가신 후에도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을 어디다 남겨놓고 가셨습니까? 경전 속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법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지 76년이 되었지만, 오늘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유산을 잘 받들기 위해서 경전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는 과연 저희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가르침을 해주셨는지 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종사님의 유언장 내용이 어디 품에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품에 있습니다. 부처품 1장을 보시면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3년 전부터 이미 이 내가 열반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처품 1장에 내가 먼 수양길에 떠날 수 있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암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제자들을 보면 인정이 더 건네는 사람이 있고 섭섭한 제자들이 있다. 아마 오늘 대종사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정말 내 마음에 인정이 건네는 제자가 있다.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 하는 내용이 부처품 1장 말씀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남 먼저 인연을 찾아서 이 회상에 왔는데, 대종사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인정이 건네는 제자는 여기에 와서, 이 회상에 와서 법을 구하러 온 제자를 보면 정말 인정이 건네고 깊은 사랑의 마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마산교당 교도님들도 지금 교당에 오시는 목적이 법을 구하러 오시는 거죠? 네, 진리를 찾기 위한 것이고 내 마음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길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종사님 이 자리에 오시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인정이 건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처품 2장에 보면요, 열반하시기 2년 전에 해주신 내용입니다. 2년 전에 대종사님께서 갖고 있는 제사 통통 털어서 그것을 법으로 딱 해주셨는데, 이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유산을 전해주고자 뭘 발표하셨죠? 개송을 내놓으셨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유산을 몇 분에게만 전해주죠? 자녀 몇 분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신 그 유산을 나는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전하겠다, 모두에게 법을 펴신 내용의
그 핵심이 바로 일원상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노래로 만든 게 개송이라는 거예요. 이 개송을 열반하시기 2년 전에 모두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자, 개송 한번 읊어볼까요? 대중사님께서 주신 유산.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금 가면 유와 무도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이게 대중사님께서 열반 전에 저희 모두에게 밝혀주신 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 그게 텅 비어 있으나 모든 게 다 가득 찼다. 이런 내용들을 노래로 만드신 게 바로 개송인데요.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법을 모두에게 내놨는데 이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법을 다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무엇에 달려있다? 공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유산을 다 줬어요. 근데 이거 받고 못 받는 것은 각자 공부 여하에 따라서 받고 못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각기 정진해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라고 당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반 1년 전에 부초품 3장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 유산을 다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개성으로 내주시고 그 다음 1년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대중사님께서 나의 이 법을 진리,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진리에 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안내, 내비게이션을 당신이 만드셨어요. 내비게이션을 만드셔가지고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진리에 가는 길을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게 안내의 길을 몇 장 정도 되냐면요, 한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정전이요? 69페이지, 7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의 내비게이션, 안내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정전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시면서 또 간곡히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 부탁하시죠?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어디에 담아있다? 정전에 다 담아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떠나시면서도 이 유산을 모두에게 다 정말 다 받아갈 수 있는 그 염원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정전의 그 내비게이션 길을 밝혀주셨다. 그런데 이 정전도 나는 이렇게 내놓았지만 이것을 삼가 받아가져서 어떻게 하는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말과 글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는, 그리고 이 법을 후세 만대에 전하라. 이게 바로 대중사님께서 정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들에게 유언을 해주신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사님께서 열반하신 그 해 5개월 전에 또 못 잊어서 또 내놓으신 게 있습니다. 부처품 7장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정전을 다 내놓으시고도 또 열반하시기 5개월 전에 또 유언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교리도를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70장의 내용이 너무 기니까 한 페이지로 교리도를 딱 내놓으시면서 이제는 입체형 내비게이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정전을 70페이지가 너무 기니까 얘들아, 너희들 쉽게 진리의 길을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내가 그림으로 입체형으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겠다 한 내용이 교리도의 내용입니다. 열반하시기 5개월 전 이 교리도 내용을, 이게 지도입니다. 이로쌍의 길에 갈 수 있는 신앙문과 수행문의 두 길을 주시면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두가 진리에 합하게 될 수 있고 진리의 유력을 얻을 수 있어서 모두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방법을 교리도로 밝혀주셨습니다. 종합하면 대중사님께서 열반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법을 유산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길을 가는 길을 개송으로 또 정전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리도 어떠한 입체형 내비게이션으로 저에게 밝혀주시고 정말
아무 어디에 걸린 바 없이 멋지게 떠나신 그날이 바로 76년 전 6월 1일 오늘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6.1 대제를 맞이해서 부처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19장으로 밝혀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대종사님 밝혀준 이 유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정정과 교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바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행하면 좋을까? 이걸 마지막으로 또 부처품 19장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서 후래 대중에게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법을 실행하는 일, 이게 삼위일체 되는 일, 이 공덕이 다 차별이 있나요? 공덕이 다 똑같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거룩한 이 회상에 법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실천하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대종사님과 똑같은 열애 위에 올라서 복과 해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법을 전하는 일입니다. 법을 받아서 전하는 일인데 아까 말씀하셨죠. 법을 다 받으셨다 그랬죠? 다 받으셨죠?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정정과 교리도의 그 핵심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걸 꼭 상기하시고, 그런데 이 법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릇이 필요해요. 자, 조금이면 밥을 드실 텐데 그릇 없이 밥을 드실 수 있습니까? 뭐 접시도 필요하고 그릇이 필요하죠. 바로 법을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릇이 무엇일까요? 밥그릇을 가지고 가야 밥을 담을 수 있죠. 자, 법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바로 신. 이 신이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신심 정도, 법에 대한 믿음, 대종사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산종보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보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우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 때는 대종사님을 내가 알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그때 생각하고 나니 난 대종사님을 정말 참 대종사님을 나는 몰랐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산종보사님께서는 그 뒤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가 나이가 40이 된 그때사 대종사님의 참 대종사님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대종사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경지와 대산종보사님의 마음의 경지가 합일된 경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실한 하나 되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준비해서 그 그릇으로 이 법을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작은 뿌리를 땅에 딱 내리면 땅 맛을 알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법의 마음을 우리가 딱 한 마음으로 들이대면 그때가 우리는 대종사님과 하나 돼서 한 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심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정전과 교리들에 밝혀주신 이 마음과 내 마음이 오늘 한 살이 돼서 한 살이 되어지면 신심이 100%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다 준비해서 이 정전을 봐도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법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대종사님과 하나 되는 그 법을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법을 받았으면 우리는 법을 누군가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유언 첫 번째 것입니다. 각각 인연들에게 법을 전하라. 한 제자가 대산종보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깨친 소리가 큰 소리인데 자기가 직접 깨치지 못하고 스승의 법문을 전하는 그 소리도 큰 소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깨치지 못하고 법문을 전할 때 큰 소리일까요? 이때 대산종보사님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직접 깨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스승의 법문을 전하는 그 소리는 큰 소리다. 왜냐하면 삼천대천 세계의 구류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전하게 된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큰 소리로 전할 수 있다. 다시 표현하면 이 법문 자체에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우리 교도님들이 다 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문을 전하는 그 일은 큰 소리요 깨침의 소리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말씀을 하시죠. 수보리야,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법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영교무님이 아침마다 법문을 보내시죠. 네, 법보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단장님들께서 단원님들에게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법문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즘 들어서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 애타원 정희찬 종사님의 법문을 듣다 보면 참 좋다,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한 끼침이 있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해봅니다. 우리 교도님 중에서도 법문을 들을 때마다 기록도 하고 마음에 대조도 하고 생활에 실천도 하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진진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건 닿는 대로 저희들은 대종사님의 유산을 받았으니 이 유산을 인연 닿는 곳에 전하는 이 일을 꼭 하셨으면 대종사님과 똑같은 그런 공덕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염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종사님의 유언 두 번째는 이 법을 반가이 받아서 실행하고 실행하라 라는 말씀이 유언의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모 교도님과 한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이 교도님은 제가 원불교를 만나서 인격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저를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고 교도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원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약 처방 중에 감사 생활로 살다 보니 모든 생활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내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이 기쁨을 요즘 느끼고 삽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원불교를 만나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예비 교무 시절에 경전 공부 의두 연마를 통해서 불생불멸과 인과의 보응의 진리를 대체적으로 감을 잡고부터는 나는 이 생에 살면서 진리 공부로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를 삼아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일기 기재를 통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업 그리고 이 경계를 알아차리면서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저의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 넘으면서 교육 시절 때는 유문형 공부를 통해서 하자는 일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실행력을 기르는 저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는 원불교 교법 실천으로 저의 마음을, 본래 마음을 찾아서 기르고 은혜롭게 사용하는 일이 저의 인생의 이제 최우선 순위의 그런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저의 본래 마음을 양성하고 키우는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일이 없을 때 그냥 생각을 비우고 그리고 오롯하게 저의 본래 마음을 양성하고 저축하는 재미. 영생보험에 확실히 가입을 해서 저의 본래 마음이 이자가 자꾸 불어서 그 본래 마음이 성장하는 그 재미가 제 마음속에는 솔솔합니다. 그리고 일 있을 때는 일심으로 보온하고 불공하는 재미. 일은 가지수가 많지만 결국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일이든지 일심으로 보온하고 불공하는 이 재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 시간들은 다양하게 다가오고 경계도 다양하겠지만 그 속에서 대종사님 교법으로 우리는 지혜를 밝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삶의 기회가 되리라 믿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만나 너무 기쁘고 대종사님 법 만나 너무 다양합니다. 오늘 대종사님 열반하신 6일 대제를 맞이해서 대종사님께서 주신 유산과 유언을 저희들 오늘 받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법을 잘 받들어서 대중에게 마음껏 전하시고 이 법을 받들어 실행하고 실행해서 영생토록 복과 해가 무궁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